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완연한 봄이 왔어요. 코로나로 1년이 넘게 보냈지만 봄은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늘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찬양하는 우리들의 마음은 막을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봄 같은 기쁨을 우리 성도들에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질문을 하나하나 묵상하고 있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예수님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먼저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에게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셨죠. 그리고 율법사의 질문을 받으시고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예수님은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똑같은 질문을 연달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했죠.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리고 소경 바디메오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주님은 질문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예수님은 또 다른 질문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순절의 은혜는 예수님의 질문이 우리의 마음속에 와닿음으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질문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 질문이 예수님이 하셨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오늘 이 질문의 사건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초기, 중기, 말기가 있다면 마지막 말기 3년 차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3년 차 때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명성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그랬던 이유는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을 사람들이 경험하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노골적으로 왕으로 모시려고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평소에 말씀을 은혜롭게 전하시고 또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으시는 것도 대단한데 자신들의 빵의 문제, 떡의 문제까지 경제적으로 해결하는 걸 보면서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우리의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했다는 거죠. 더군다나 한 번이 아니라 연속으로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이는 사건을 연달아 일으키시니까 사람들은 흥분하고 이제 우리를 구원할 왕이 오셨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질문이죠. 예수님이 한 번은 휴양 도시인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셨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헐몬산의 천년설로 흐르는 그 아주 아름다운 배경으로 하는 휴양지로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젊은이들 말대로 제자들을 데리고 MT를 떠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서 이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지? 이 질문을 듣자마자요, 제자들은 신나게 대답합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너나 나나 예수님을 사람들이 지금 죽었다가, 세례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약에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베푼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 그동안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보낸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대표적인 인물만 봐도 지금 예수님의 명성이, 인기가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습니다. 세례요한, 엘리야, 선지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남이 자기에게 뭐라고 하는지 관심이 많으셨을까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남이 내 얘기를 좋게 하거나 혹은 나쁘게 하면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었는데 그 개척한 교회 이름이 나무교회였는데 초창기에 이 나무교회를 같이 다니는 청년이 있었어요. 감사하게도 이 청년이 열심히 봉사하는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이 한 번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갑자기 자기에게 미국 사람이 아닌 한국 사람처럼 보이는 두 분이 자기에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교회 다니냐고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얘기했죠. 저는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녀요. 그랬더니 무슨 교회 다녀요? 시카고에 있는 나무교회를 다닙니다. 그 교회 목사님 누구세요? 김정한 목사님입니다. 그랬더니 그 둘 중에 한 분이 김정한 목사님이요?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얘기했을까 제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아, 그 목사님이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선배로 장교로 모셨던 분인데 정말 귀한 분입니다. 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교회 다닌다고 그러니까 그 교회 잘 다니고 목사님 좋으신 분이니까 신앙생활 잘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목사님 아들이고 믿음생활 잘하던 친구였는데 미국으로 와서 신대원에서 공부하고 이제 목회자의 수련을 쌓고 있었더라고요. 만약 제가 안 좋은 그런 평판을 받고 있었던 목사라면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 교회 나가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에 나오세요. 이렇게 했으면 제가 얼마나 마음이 그랬겠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 대한 평판에 예민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도 정말 우리하고 똑같으셔서 그 질문을 하셨던 걸까요? 아니요. 정말로 예수님이 사람들의 평판에 관심이 있었다면 엘리야, 세례 요한, 선지자라는 이 제자들의 대배 일일이 대꾸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셨을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은 곧바로 다른 질문을 제자에게 던지십니다. 바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하는지에는 너무 신이 나고 금방 대답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자신들에게 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제자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젊은 사람들 말로 얼음이 됐어요. 근데 그 얼음을 깨뜨리고 대답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데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세 개의 복음서에 이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의 공통되는 단어는 그리스도라는 단어예요. 이 베드로가 대답한 가장 핵심적인 주님은 누구십니까? 했을 때 베드로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그리스도는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그리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는 무슨 말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은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단어에 사실은 매우 익숙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메시아라는 단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이 기름 부음을 붓냐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 상하 필사하신 분들 많죠? 거기에 왕을 처음으로 세울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 했어요? 기름 부었죠. 8번째 아들인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즉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거나 아니면 왕으로 세울 때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이 고백은 예수님은 왕이시요 또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입니다, 이런 고백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요 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걸 메시아니즘이라고 하는데 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을까요? 이 상황을 이해해야 제자들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서를 보시면 맨 먼저 사울이 왕이 되고 그 다음 다윗, 솔로몬이 왕이 되죠. 그 이후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분열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죠. 아수르라는 왕국에게.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바벨론이란 왕국의 남쪽 유다도 멸망합니다. 그리고 그 멸망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 지 70년 만에 스룹바벨과 또 우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느헤미야나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시 포로 귀환을 하죠. 그런데 그들은 독립하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페르시아 왕국이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고, 그 페르시아가 다시 분열되면서 헬라의 왕국이 이스라엘을 통치했어요. 그런데 그 헬라의 왕국 중에 가장 유명한 왕이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왕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 안디옥이라는 그런 도시가 나오잖아요. 그 안디옥이 바로 안티오쿠스 왕을 기리기 위해서 명명한 도시예요. 이 헬라의 안티오쿠스 왕은 처음에는 잘해주는 척하다가 나중에는 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엄청나게 폭력적으로 억압했어요. 특별히 종교적으로 탄압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처럼 지키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했고요, 성전에 돼지 피를 바르면서 정말 그들이 참을 수 없는 불경건한 행동을 자행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을 수가 없었어요. 독립을 해야 되겠다, 종교적인 자유를 회복해야 되겠다, 이래서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 쿠데타를 일으킨 장본인이 바로 대제사장 가문이었던 마카비라는 그런 형제들이 이제 혁명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 혁명을 우리에게 5.16 뭐 이런 혁명이 있는 것처럼 마카비 혁명이라는 혁명을 통해서 드디어 그 쿠데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언제 멸망했죠? 바벨론에게 멸망한 뒤에 실로 440년 만에 헬라의 나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독립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바로 전의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 가문이요,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종교가 권력과 부와 함께 결탁하니까 금방 타락했어요. 대제사장이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요, 돈으로 성직을 매매했어요. 겉으로는 종교를 굉장히 장려했지만 속으로는 자신들의 부를 채웠던 거죠. 그래서 이 하스몬 왕조라는 독립 왕조는 100년이 채 되기 전에 망해버려요. 누구에게? 로마에게. 그 로마가 이 하스몬 왕조를 함락시킬 때 도와줬던 사람이 바로 헤롯 왕이었어요. 에돔의 헤롯 왕. 그래서 헤롯이 예수님 시대에 분봉 왕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바로 이전에 헬라로부터 마카비라는 그러한 혁명을 통해서 독립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곧 로마로부터 다시 지배를 받죠. 더 이제 힘들어지게 됐어요. 세금 내야 되죠. 경제적으로 힘들죠. 종교적으로는 자유도 어렵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시 한번 마카비아와 같은 정치적인 혁명을 통해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어쩌면 너무 당연했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중에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람이 바로 로마로부터 정복시킬 메시아라고 믿었던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확실하다,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모든 것을 봤을 때 로마로부터 물리칠 수 있는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더 높아지려고, 예수님이 이제 로마를 통치하실 때가 가까웠으니까 서로 높아지려고 다투고 있었던 때가 바로 예수님 오늘 질문하신 때였습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굉장히 칭찬을 해요. 젊은 사람들 말로 폭풍 칭찬을 해요. 우리들 말로 대박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의 그 말은 너에게부터 온 게 아니야. 하늘로부터 왔다. 야,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줄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야. 와, 베드로 너무너무 기분 좋았겠죠. 우리가 베드로가 해도 얼마나 신났겠어요.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신 거예요. 그런데 1분도 되지 않아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얼마 있지 않아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안 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의 뒤에 있는 사탄 보고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 자신 보고. 성경에 누가 사람 보고 사탄이라고 그런 책망을 받은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심지어 사울도 악령이 괴롭힌다고 했지. 베드로가 사탄이 된 거예요. 그렇게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는데 왜 갑자기 사탄이 됐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의미하는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는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깨닫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는 이 질문은 훌륭한 호칭을 우리가 잘 말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호칭을 부를 때 왜 그런 호칭을 부르죠? 저는 여러분에게 뭐죠? 목사님이죠. 여러분의 함께 사는 아내와 남편은 뭐죠? 여보, 당신으로 부르죠. 여러분, 호칭은요, 상대방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김춘수의 꽃에는 이런 시가 있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상대방과 나의 관계에 따라서 호칭을 부르고 그렇게 부를 때 진정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제 아내에게 여보 이러면 자연스러워요? 아니면 이상해요? 자연스럽죠. 그러나 제가 저기 성수동 뚝섬 시장에 가는 정말 처음 보는 여자한테 가서 여보 이렇게 하면 또 하겠습니까? 맞거나 이렇게 하거나 또 전화를 걸겠죠. 여러분, 주님이 진짜 우리의 주님이 아닌데 주님이라고 부르면 똑같지 않을까요?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진정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일 때 부르는 주님과 입으로는 주님이지만 우리의 진정한 삶 속에서는 주님이 아닐 때 부르는 주님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질문을 여기 산부 예배에 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하신다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한더라, 나는 도대체 너에게 누구니? 여러분, 제가 시카고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할 때 미국에서 신앙생활하던 청년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학원 원장님이 됐는데 지난 주간에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기억이 나는 이유는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우리 교회에 왔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시카고에 처음 와서 교회를 정할 때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교회를 고르지 않게 해주세요. 쇼핑하듯 고르지 않게 해주세요. 오직 하나님이 순종하게 만나게 하는 첫 번째 인도받는 교회를 나에게 허락하시는 교회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목사님을 나의 목사님으로 여기게 해 주옵소서.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청년의 고백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수많은 훌륭하신 목사님이 많아요. 그건 사실이고 객관적으로 그래요. 저보다 훨씬 훌륭하고 말씀 잘 전하시고 인격이 훌륭하신 능력 많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 세상에 나의 목사님은 한 분이에요. 내가 다니는 교회에 그 목사님이 나의 목사님이에요.
아무리 훌륭하고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도 그분은 나의 목사님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호칭 하나에 나의 신앙이 걸려 있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훌륭한 성도들이 많아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성도, 나의 양은 바로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호칭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사실 없어요. 각자 다를 수 있어요. 예수님도 이 질문의 정답은 이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를 그대로 따라하라고 이 질문을 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런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 나는 너에게 어떠한 존재니? 여러분, 주님은 성수동 교회에 있어서 누구십니까? 그러면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의 머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주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여러분의 자녀 손들에게 정말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지금 앞길과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 앞길과 진로에 있어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지금 고민하고 갈등하는 문제에 있어서 주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신앙은 이러한 질문을 계속할 때 우리의 껍데기가 벗겨지고 우리의 본심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질문을 묵상하고 설교하면 할수록 예수님은 각자 다른 상황에서 다른 질문을 하셨지만 결국 목적은 똑같았어요. 그 결과는 똑같았어요. 그 질문을 받는 사람은요, 자신의 본심이 드러나게 돼 있더라고요. 율법사도 그랬고요, 혈루증 앓은 여인도 그랬고요, 야고보와 요한도 그랬고요, 바디메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 본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질문하십니다. 주님을 나의 그리스도, 구주라고 베드로도 고백했지만 그가 고백하는 그리스도는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상상하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그분이 왕이 되면 나도 그분의 앞에서 큰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하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드로처럼 꾸중을 들어야만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베드로보다 더 잘 예수님은 누구냐고 물을 때 대답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더 잘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네가 들어왔던, 네가 그렇게 앵무새처럼 말할 수 있는 것 말고 진짜 나는 너에게 누구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마음을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다니십니까? 이 코로나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왜 다른 사람들의 그 불편해하는 그런 지탄 속에서도 이 주일날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렇죠. 주님은 우리에게 소중한 분이죠. 누가 뭐래도 우리의 신앙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맞습니다. 아름다운 고백이죠.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 선지자, 엘리야, 내가 계속 반복했던 그 단어 말고 정말 여러분의 속마음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생명이요? 우리가 주님께 생명을 바쳐요? 우리는 조금의 손해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버리려 하기보다는 더 채우고 더 쌓고 더 가지라고 합니다. 당장 여러분의 냉장고를 보십시오. 유효기간이 지나고 여러분이
다음에 먹는다고 쌓아놓은 그런 음식들이 여러분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게 일일이 건강을 위해서 자기의 치수를 재고 꼬박꼬박 약을 챙겨 먹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먹고 다른 이웃들의 불행과 아픔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고통받기보다는 예수님을 통해 나의 영광, 나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고백의 실상은 아닙니까?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남미의 우루과이의 농촌의 한 작은 교회 벽에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라는 이러한 시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라고 하지 마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면서 아버지여라고 하지 말라. 아들 딸로서 살지 않으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라고 하지 말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하지 말라. 세상 사람처럼 물진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지 마라. 내 뜻대로만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지 마라. 가난한 이들은 본체만체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하지 마라. 누군가에게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지 마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마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물으시면서 우리의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그걸로 우리를 꾸중하실 뿐만 아니라 만약 거기서 멈추면요, 우리는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는 순간 고개를 푹 숙이고 실망하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보다 더 심한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왜? 더 화려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가장 심한 말을 들을 사람은 바로 목사인 저입니다. 제가 이 강대상에서 얼마나 많은 화려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드러내시고 그냥 끝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얼마나 썰렁했겠어요. 베드로를 칭찬했는데 베드로가 지금 바닥에 땅에 떨어졌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십니다. 얘들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하면 잃을 거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할 거야. 얘들아, 그리스도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화려하고 영광스럽게 보이지만 실상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란다. 목숨을 잃는 거야. 자기 생명을 주는 거야. 너희들이 고백한 그 그리스도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거야.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죽게 되면 너희는 살게 될 거야. 너희도 나와 복음을 위해 목숨을 버려야만 한단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사순절 반이 지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20일이 시작됩니다. 그 말은 주님의 부활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사순절을 잘 지키고 못 지키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순간 예수님 물으십니다. 너는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여러분, 이 한 주간 그 예수님의 질문이 우리의 마음을 항상 울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머리에서 고백하고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되뇌이는 단어가 아닌
진짜 우리의 삶에서 고백되어지는 그리스도 주님 나의 왕으로 고백하면서 이 한 주간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믿음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가 그리고 있는 그리스도는 내가 사람의 생각으로 그려놓은 그리스도, 십자가와 고난보다는 영광과 또한 세상의 명예를 추구하는 그리스도가 아닌지 이 사순절에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여,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가 되어 숨쉬고 움직이고 살아가며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